호주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죄수가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 안에 숨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안이 답답하고 냄새도 나고 땀이 났지만 얼마 후면 펼쳐질 그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그 고통을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러나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 교도소 군에였습니다. 그는 곧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여 탈출한 곳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새기고 깨닫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기독교 전반에 걸친 진리를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르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변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생명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목하고 듣고 믿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둘째 아담 예수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근본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오늘 19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두고 한 말이고 순종한 한 사람으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회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대표성을 띄었다 그 말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대표 선수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승리하면 국가가 국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패배하면 국가가 한국이 국민이 패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의 해석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아담 안에서 심판받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나와 아담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믿어야 내가 왜 죄인인지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사망이 왔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괴했다는 말이고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범죄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 계약을 파괴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고통과 눈물과 저주가 왔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죽음이 왔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12절 정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아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모두 죄인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찌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범죄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 하느냐 의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먼저 아담이 받은 죄의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부패한 인간 본성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그렇다. 세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해서 그 후손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 네 번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다. 모두 완벽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4번째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인데 왜 우리가 범죄했냐 하느냐?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지음받았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신분하기보다는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계약도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대표성을 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이고 아담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고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죄를 지었으므로 헬라에서 단순 과거 동사인데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동참했다. 사람들은 이 원죄의 죄의 전가를 받아들이기를 꺼리거나 거부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스칼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교리가 받아들여져야 나에게 은혜가 옵니다. 다음에 다루게 되는 나와 예수의 관계가 명백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19절 20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원죄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음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 전가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33절에 개역 성경에 보시면 내가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어 숨겨 허물을 가렸다. 거기에 타인처럼 단어가 나나주에 보면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라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배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있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로마서 4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배울 다음 6장에 넘어가면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사망의 왕노로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사설을 인정했습니다. 죽음을 제어하기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것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죽음만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복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 범죄, 죄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담과의 관계는 바로 죽음, 사망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핍니다.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 모형을 밑에 나눠주면 예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형은 두 가지가 닮았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은 오시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예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사망에 왔으나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15절 말 보실까요?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이 많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하여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라하리라.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라했지만 예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라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예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비유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죄 대신 의를 주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예수 안에서 의인. 두 번째, 예수는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 영벌 대신에 영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심판 영벌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의가하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리. 두 번째는 왕노릇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보다 예수를 인하여 얻은 것이 더욱더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더욱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대표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의 증거로 말미암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까? 두 번째 대표자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과 영생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로 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는 아담 안에서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탁하여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담 안에 계속 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성도만이 아담 안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 얻은 자로서 영생의 은혜 아래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고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